예, 오늘 사사기 강의 저랑 이제 30번째 살펴보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생각하시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우선 사사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을 가까이 하시거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순결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지키셨어요. 사사기는 이 사실을 아주 정확히 보여줘요. 동시에 사사기가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속히 떠나 거짓을 따랐습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졌죠. 지난 시간에 저랑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시며 제가 그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첫 대사사였던 온니엘은 합당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들에게서 부당한 행태들이 나타났죠. 이와 같은 모습은 대사사만이 아니라 소사사들에게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한 소사사 삼갈은 참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했으나 이후 나타난 소사사들 역시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했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사사들에게서 부와 권력을 탐하는 이방 왕들의 모습이 나타났죠. 지난 시간에 특별히 저랑 소사사 3명을 살펴봤잖아요. 입산이 아들이 30, 딸이 30. 게다가 정략 결혼을 하죠. 엘론이 그냥 자기 이름으로 불린 땅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의 사유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엘론만이 아니라 사사들이 계속 뭐 하냐면 요즘 저희 말로 얘기하면 아파트 사재 끼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했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압돈 아주 결정판이에요. 아들이 40, 손자가 30. 낙이 70을 타고 자기 성읍에 묻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과 물질의 눈이 먼 세속적인 이방왕의 모습을 보였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퇴보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만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돌아보셔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동일한 어리석음에 빠져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한다고요. 이것이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요 목적이에요. 이 내용이 남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계속 펼쳐져요. 이제 오늘부터는 저랑 사사기에서 마지막 대사사로 기록되는 삼손에 대해 살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 역시 오늘 저랑 1절에 읽으셨죠?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뭐라고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전 일을 통해 교훈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악으로 돌아가요. 적어도 사사가 앞서 11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11명 동안 이걸 계속 반복한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얘기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요. 제가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사기에서 참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냐면 죄마저도 새로운 죄를 안 짓는데요. 똑같은 죄를 또 짓는데요. 아, 진짜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죄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어요. 우린요, 또 넘어지고
또 똑같은 문제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죠. 그런데 죄는요, 고통을 불러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죠. 잊지 마십시오. 불신앙이 또는 불순종이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쉬운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아니요. 불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셨냐면 블레셋을 들어 쓰셨어요. 근데 블레셋의 압제가 몇 년이래요? 40년이래요. 블레셋의 압제 40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방 민족 때문에 압제받았던 연수 중에 가장 길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당시의 상황이 이전보다 끔찍한 이유가 있어요. 앞서 저랑 이제 사사들 쭉 살펴보셔서 분명히 어떤 내용 살펴보셨냐면 이방 민족이 압제를 받다가 사사가 등장하면 사사가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그렇죠? 평화를 얻었지요. 물론 앞서 살펴본 입다로부터는 평화가 왔다는 얘기마저도 없긴 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삼손이 사사로 몇 년간 활동하냐면 20년간 활동하거든요. 그런데 사사가 20년간 삼손이 사사로 20년 활동했던 기간이 블레셋의 압제 40년과 겹쳐요. 무슨 얘기냐면 사사로서 삼손이 사역하는 동안 블레셋의 압제가 계속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사사로서 삼손의 사역이 그리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를 버리고 돌아가는 일에 게을렀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금 성경이 뭘 드러내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부패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는요, 삼손의 탄생과도 관련해서 실은 드러나요. 2절을 좀 보시겠어요? 2절.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2절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보세요. 본문이요. 누구 얘기로 시작되냐면 단지파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식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 관한 소개를 보면 이 가정에 안식이 없어요. 왜요? 이 가정에 지금 뭐가 없대요? 아이가 없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대요. 제가 여러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요, 여자는 두 가지를 못하면 아주 수치스러웠어요. 첫 번째, 시집을 못 가면 수치스러워요. 두 번째, 아이를 못 낳으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시집을 못 가는 건 개인이나 그 가문에 굉장히 수치를 가져다 주지만 아이마저 못 낳아버리면 이건 수치 정도가 아니라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만큼 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름은 안식인데 이 가정에 안식이 없어요.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불임으로 인한 반응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가정들에선 불임이 일어나면 성경의 기록들을 보시면 그 집안이 불임의 문제로 인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리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에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세요? 이삭이 자녀가 없었다니까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이 뭐예요? 아내의 출산 문제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돼요. 아이 못 낳은 사람 하면 벌써 딱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으세요? 누구요? 한나. 한나가 아이 문제 때문에 어떤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이 가정에는 그 모습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식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 응답하신다는 소망도 없어요. 이게 누구의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지금 마노아 가정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얘기를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긴 무슨 안식이 있어요? 매번 하여튼간 별로 매일이 다 일어나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해 안식이란 안식은 다 빼앗기고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안식을 빼앗기고 살면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모습마저 없어요. 저랑 적어도 입다의 얘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하나님이 너희 우상한테 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마저 이스라엘이 뭐 했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뭐마저도 안 해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저랑 잠깐 사사기 15장으로 가보시겠어요?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심지어 무슨 얘기마저 나오냐 하면 사사기 15장, 어차피 나중에 다시 살펴보실 거지만 사사기 15장 11절 한 절만 읽어보시겠어요? 11절 한 절을 보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 15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저를 보시겠어요? 나중에 저랑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워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 처단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러 왔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왜 이래? 전쟁하지 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삼손 데리고 와. 그럼 우리가 화 풀게. 그랬더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요? 유다 사람 몇 명이요? 3,000명, 3,000명. 3,000명 가지고 블레셋이랑 싸울 생각은 안 하고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와요. 자기들 사사 삼손을 잡으러 와요. 그리고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다스리는 거 몰라?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꼴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으로 누가 누구를 다스린대요?
블레셋이 자기들을 다스린대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3,000명이 모여서 싸우러 나가기는커녕 삼손을 잡겠다고 달려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한심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 불릴 수 없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성경이 펼쳐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게 삼손의 시대예요. 그러나 앞선 역사가 그랬대.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자신이 친히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또 다시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삼손을 통해. 그래서 삼손을 일으키시죠. 다시 13장으로 오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오늘 본문의 3절로 5절을 좀 보시겠어요? 13장 삼손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죠.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마노아 가정의 이야기로 출발된 이 역사적인 정황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줘요. 안식을 빼앗겼으나 그 안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한 가정에 아이가 없는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누가 친히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죠.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또다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임신과 출산에 관해, 즉 삼손의 임신과 출산에 관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어날 아이에 관해 명령이 주어지죠. 이 명령이 뭔지 아세요?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규례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나실인, 히브리어로는 나자르라 하는 말은 헌신, 성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례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 구별된 기간이 마치면 그 모든 금지 규정들 역시 효력을 잃는 규례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나실인 규례예요. 그 나실인 규례 중에 잘 아시는 세 가지가 있죠. 뭐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건 나중에 삼손 얘기 나올 때 이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과 관련하여 그를 나신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에게 주신 규례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실인이란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구별한 게 아니죠. 누가 구별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삼손을 구별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적 명령에 의해 삼손은 구별이 돼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실인의 규례에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렇게 기간이 있다고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대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구별돼요? 6절로 7절을 좀 보시겠어요? 6절로 7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거든요.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절 보세요.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이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 이제 다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명히 삼손은 신적 명령에 따라 나신으로 구별됐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실인의 규례라는 게 기간이 있는데 삼손에게는 나실인의 구별되는 기간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이 우선 삼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 보고 포도주랑 독주를 먹지 말래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먹지 말래요. 왜요? 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구별되었음을 어머니가 그것을 그 마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할 때는 정확히 표현이 안 됐는데 나중에 아내가 남편할 때 얘기할 때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즉 평생 동안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까 분명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노아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낸다 말씀드렸죠. 더 나아가서 누가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냐면 삼손이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사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라. 이사야 4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지었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별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시면서 그의 인생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잉태될 때부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누구의 삶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 왜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느냐?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요? 3가지요. 그런데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이 3가지를 누가 다 깨트려요? 삼손이 깨트려요. 그게 지금 삼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한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철저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공동체이기에 그 부르심의 특징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이 모든 규례들은 다 구별됨의 상징이에요. 이 구별됨의 상징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이 교회의 정체성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구별되는데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에서 다른데요? 교회는요, 때로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동시에 교회는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기에 이 땅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이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것을 실은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랑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며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철저히 묻고 검증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정체성의 문제와 연관하여 기도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삼손의 얘기에서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은 뭐냐 하면 부르짖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신명기 4장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뭐에서 구별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면에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지요. 기도를. 이와 관련해서 요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돼요. 요나가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뭐죠? 선지자의 사명이고 정체성이죠. 그런데 요나가 뭐 했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그 정체성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을 쳤죠. 게다가 도망치는 배 안에서 요나가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방 사람들은 잊지도 않은 신의 이름을 부르며 난리를 치는데 기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는 안 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오늘 교회로 하여금 주의하게 만들어요. 요즘 뭐 하고 계십니까? 조금 이렇게 물으면 조금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코로나19 터지기 전보다 지금 기도 생활이 더 늘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줄어드셨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코로나19가 터지기보다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물으셔야 된다니까요. 피해가지 마세요. 지금 삼손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탈해 있었어요. 근심과 걱정은 하는데 열심히 병 안 옮겠다고 열심을 내고 별일은 다 하는데 결국 예배 드리는 데는 등한히 하고요.
기도 시간은 줄었어요. 정상일까요?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조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삼손의 배경이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누가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 다시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정체성의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사사기를 통하여 배우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